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겠죠? 준비되셨으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시는데요, 이번에는 너희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 안에서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저는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뭐가 달라질까요? 학자들은 수많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이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요, 몸 얘기를 해볼까요? 연구를 해봤더니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 몸 속에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우리 몸 속에 많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감사함을 느낄 때, 아 진짜 고마워 라는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진대요. 그리고 사소한 감기 바이러스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몸이 갖게 된다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아픈 곳이 생기면, 상처 아니라 안에 무엇이 상처를 입으면 막 달려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백혈구라는 겁니다. 개들이 나타나서 몸을 건강하게 막아주려고 애를 쓴다는 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병균하고. 그래서 백혈구가 그 안에서 병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구가 그런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몸 안에 상처가 생긴대요. 그게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하면, 너네들 움직일 거 없어, 안 가도 돼, 충분히 괜찮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혈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백혈구가 편안해지면 싸움이 없으니까 안에 염증이 하나도 없대. 참 놀랍죠? 감사하면 달라지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학자들이 달라진대요.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참 멋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참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통찰력 있는 생각들을 했더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길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인생을 사는 길에는 두 가지. Only two ways to live a life. 인생을 사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떠한 것도 기적이지 않아, 기적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래 너 그럴 때 그럴 줄 알아봤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야, 기적 같아, 기적 같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나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처럼 가난에 찌들려 사는 이 가정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지? 당연하지 뭐. 그런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 아닌, 진짜 어쩌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기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면 다시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있대요. 하나는 감사하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뭐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게 그런 거지 뭐 라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낙천적이에요. 그건 뭐냐 아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관대해요. 넉넉하단 말이죠. 아이 그래, 그것 다 좋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뭐냐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야. 마음속에 따지고 싶은 게 사라지는 거야. 막 따져들고 싶은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엄마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라고 계속 따지고 싶은 시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당신이 그 일을 그렇게 시작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감사의 삶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별로 없어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뜻은 억울해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하다. 저 사람 만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같은 놈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어. 당신 같은 부모만 안 만났어도 나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당신의 말,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줄 알아? 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억울해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해하는 원망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대. 그게 뭐냐면 흔들림, 동요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면요, 마음이 막 흔들려. 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남자와 평생을 내가 지내야 되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계속 마음이 뭐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동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요, 직장에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동요를 하니까. 이거 내가 이런 직장에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상사를 왜 만났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동요, 움직임,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동요함이 없어진대. 막 요동치는 게 없어진대.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그 다음 뭐예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에 뭐냐면 악한 우리 이 땅의 삶에 모든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뭐요? 나의 마음 평안해. 그런 거예요. 왜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거든요. 원망이 사라지면 마음의 흔들림, 동요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전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함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감사라는 것은 원망 말고 또 뭐예요? 시비를 하지 말래. 시비가 뭐예요? 오를시 안일비, 그를시 안일비. 그렇든지 아니든지, 네가 그러냐 아니면 내가 옳으냐, 네가 잘못됐냐, 이거냐 아니냐 계속 따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말만 하면 따져드는 사람이에요. 와, 이건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렇게 됐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숨이 차. 따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시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마다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 속에 감사가 없고요, 따지니까 막 이 삶이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시비는 끊임없이 따지게 되기 때문에 늘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 너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이야. 노사 간의 갈등도요, 사주 때문에 그래. 노동자를 향하여 노동자들 당신 때문에 그래. 계속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혜인이라는 시인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떤 결심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프면요, 막 온갖 생각이 나나. 저 남자를 만났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살아갈 일까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자식들까지 말이죠, 막 생각이 막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이 아플 때는 뭐요?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그날만 잘 지나면 되지 뭐. 그러면 새날이 열릴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아프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노년이 걱정이 되고요,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요. 한순간 그 순간만 지나세요. 그리고
고마운 것은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참 멋진 결심이죠. 남 탓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시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결정. 뭐라고요? 시비가 뭐냐면, 시비를 잘 따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게 악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면 여러분 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가려져서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나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 옛날 언어들이요 갖고 있는 뜻이 참 깊어요. 한자도 그렇고요, 고대 언어들은요 단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단어를, 숫자를 가지고요 의미를 많이 갖고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를 따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나쁜 결정을 몰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라. 남편이 부인에게 따지지 마라. 그냥 특별히 여자들 제발 따지지 마라. 그냥 그렇지 뭐. 자식들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건 이랬고 저랬고 너는 이랬고 저랬고 그러면요 그거는 악한 생각이고 결국은 나쁜 결정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 그죠? 시비,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억울한 것, 이런 원망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자 그랬죠. 너희를 뭘로요? 우리를. 시작.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삶 그 속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기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좋지 않은 길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뭘 없앤다고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나마 뭐가 적어질 수 있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100% 줄어들면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일이 전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원망과 시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왔으니까 이 책을 꼭 부모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괜찮죠? 뭐라고요? 그리운 메이 아줌마. 메이는 뭐예요? 영어로 5월. 5월이 메이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 이름이 5월이라는 아줌마였대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서머라는 아이가, 서머는 뭐죠?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어릴 때 부모를 잃어서 거의 버림받게 됐는데 6살 때에 이 메이 아줌마 가정에 입양 아닌 입양처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12살 때 사랑하는 이 메이 아줌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책이에요. 소설이죠. 아주 쉬운 소설이고 그러나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이 가정은 이 아이 6살 때 서머를 데리고 왔을 그 당시에 메이라는 아줌마와 그리고 어브라는 아저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 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대요.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냐면, 집이 없어서 미국에는 트레일러 아시죠? 여러분, 트럭, 큰 트럭의 뒤에 짐 싣고 가는 이 뒤에 이 박스 같은 거예요. 그걸 트레일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짓는다는 말이 어색하고 그 안에서 집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건가요? 돈이 많은 건가요? 가난하죠. 가난한 집에 이 소녀가 온 거예요. 서머라는 아이가요. 그런데 가난에 살고 있는 이 메이 아줌마와 업 아저씨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줬는지, 이 아이가, 서머라는 아이가 아줌마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가 떠나고 난 얼마 뒤에 아줌마가 써놓은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글 하나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한때는, 이 메이 아줌마가 쓴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어. 왜 지금 주셨을까?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의아해했어.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몸매에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말라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때 안 오고 뭐요? 안 좋을 때 왔으니까 참 애가 고생할 건데 왜 하나님이 이때 주셨냔 말이죠. 그럼 계속 말합니다. 만일 3,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을 일을 지금은 해줄 수도 없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보내주셨을까?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건강할 때, 좀 더 돈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입양했다면, 혹은 데리고 왔다면 좀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나이도 늙었으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즐길 수도 없는 이런 나이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지만 어느 날 그 답이 떠오르더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시기를 기다리신 거야. 간절해지기를.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참 멋져요. 아저씨와 내가 만일 젊고 튼튼했다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거든.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건강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뭐 꼭 이런 아이가 있어야 되나? 우리 없어도 되는데,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고 건강해서 우리가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짐이 될 수 있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너는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이 서머라는 아이가 아줌마 막 건강하게 막 아저씨가 막 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왜 왔나? 이 집에 잘못 온 거 아닐까?
내가 이 집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에게 많이 의지하고 그 엄마가 재롱 부리는 게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모습,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야. 그 아이가 아저씨 아줌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나도 이 집에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는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지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막 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가정에 내가 오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쩔 줄 몰라하고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되어졌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절실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 꼭 필요해, 아니 아줌마 아저씨 나에게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든 이때까지 그 아이를 주시지 않다가 지금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서 뷸라의 월십 댄스를 보셨잖아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키도 없는 배, 방주였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것만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선 되는 건지, 도대체 삶이라는 건 왜 이런 건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쁜 일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좋은 일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떨 때는 그 소식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했던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 말에 바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바보, 그게 왜 나왔나? 순수한 우리말인데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균관대 국문학자인 교수가 밝힌 거예요.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바보의 어원은 밥보였다라는 겁니다. 밥보가 뭐냐면 밥 있잖아요. 밥. 다시 말하면 먹을 것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바치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밥보라 그런다. 그게 뭐라고요? 바보다. 바보는 누구냐 하면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돈 좀 더 버는 일, 더 좋은 직책을 가지는 일,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바보다. 옆 사람에게 혹시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바보 아닌가?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시고 원망과 시비로부터 떠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왔으면 제 아내와 제 아들, 제 딸 앞에서만 설교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집사님도 성가 대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탁월한 지휘자여도 아무도 안 왔다면 혼자서 지휘하는 것보다 우스운 꼴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축복의 강물, 제가 쓴 시라 그랬잖아요. 그 시를 우리 김호철 장로님 따님인 김경란 집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제 시가 있어도 만일 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막 낭독하는 게 우스운 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쫙 불러주니까 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야, 너 학교 잘 다녀줘서 고마워. 이때 공부 잘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야, 너 정말 학교 잘 다녀서 고마워. 건강해서 감사해. 아플 때도 너 그래도 엄마에게 안겨줘서 고마워.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아내에게요, 당신 수고 많은데 정말 고마워. 몇십 년 동안 밥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당신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당신 진짜 자존심 버릴 때 많았지, 고마워. 해보라는데 끝까지 안 하고 계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러세요. 엄마 아빠 진짜 고마워. 나 잘 길러줘서, 그래도 지금까지 나의 편이 돼줘서. 우리의 가장 좋은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